자,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자,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간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 또 어디를 간다,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나가서 어떻게 가고, 내가 서울 서울에 뭐 시청 앞에 무슨 뭐 일이 있어가지고 간다 하면은 시청 앞에 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가가지고 아무렇게나 닿는 대로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전철을 탈 것인지, 아니면 버스를 탈 것인지, 아니면 광역버스를 탈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남동이 교통이 더 좋아져서 7호선을 탈 것인지, 우리 2호선을 탈 것인지, 1000번을 탈 것인지, 아주 어느 때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또 그 전철을 타더라도 주안역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항 쪽으로 갈 것인가, 막 이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편하게 가게 되면, 낮에 같은 경우는 1000번을 타고 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가장 긴 장은 몇 장이에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2연으로 돼 있어요. 8절씩 22연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몇 구절이죠? 176절. 176절까지 있는 거예요. 8 곱하기 22 하면은 176절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22연으로 되어 있으면서 8절씩 묶어 있는 이 한 연마다 다 율법, 법도, 규례, 율례 이런 단어들이 계속 연거푸서 나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20번째 연인 바로 153절부터 160절의 말씀도 역시 여기서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이 153절에 보면은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번째 연인 153절부터 160절에 있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3절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건지소서. 그런데 이
오늘 이 153절부터 있는 이 연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네 번에 걸쳐서 건지소서, 건지소서, 살리소서, 살리소서, 살리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고난 중에서 잊지 아니한 말씀에 대한 그 네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할 때에 이 시편 저자는 뭘 붙잡고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율법, 율례, 규례, 법도, 말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했을 때에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54절 보면은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두 번째 살리소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건지소서, 두 번째는 살리소서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말씀에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 말씀, 그 다음 155절에 보면요, 155절에 보면은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례. 그리고 15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살리소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건지소서, 두 번째 살리소서, 세 번째 살리소서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주의 규례들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57절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이 율례가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5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또 살리소서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그 말씀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자, 앞에서 율법, 말씀, 율례, 그리고 규례, 또 증거, 또 법도, 또 강령, 또 규례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르게 다른 단어로 그러나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법도는 뭐냐, 규례는 뭐냐, 또 증거는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성경의 대주어로 봐야 됩니다. 대주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또 율례는 뭐냐, 율법하고 율례는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거다. 규례는 또 뭐냐, 또 증거는 뭐냐, 그리고 법도는 뭐냐, 또 강령은 뭐냐, 이러면서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이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단어들은 성경의 대조로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의 대조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율법, 말씀, 율례 이런 말씀들, 이런 단어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53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건지소서 살리소서 3번. 그래서 4번의 소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건져달라고 하는 것과 살려달라고 하는. 그래서 자, 이 건져달라고 할 때에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뭐냐?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보시고 나의 이 고난을 보아달라는 거예요. 고난을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뭐를 잊지 아니한다고요? 나는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바로 누구를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주님 예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빠져 들어갈 때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리소서. 어떻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154절 시작.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길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데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55절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주의 뭐를? 율례들을 구하지 않는. 누구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를 살리소서.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또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귀를 다 틀어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살리소서를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예,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규례들을 따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어떤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157절 시작.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비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증거,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분명히 믿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증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들이 많지만, 핍박하는 자들이 많지만, 우리는 당당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나를 살리소서 할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8절에 보면은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 159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네 번째 살리소서. 네 번째 살리소서.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내가 예수님 사랑함을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법도들을 사랑함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살리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건지소서, 살리소서 할 때에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60절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진리,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또 바뀌지 않아요. 뒤집히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규례 되시는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역사는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어떤 진리의 기준이 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생명이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무슨 예수님이 길이야, 무슨 예수님이 진리야, 무슨 예수님이 생명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철학 공부할 때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철학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위치가 어느쯤 되느냐 했더니 아주 변방에 아주 저쪽에 찌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위치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철학이면 예수님이 그 정 가운데서 그 모든 맥을 이어가는 아주 중심의 사상 속에 있는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수에 대한, 예수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금 기록된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막 걱정을 엄청 하면서 막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막 흔들리는 이게 뭔가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그렇게 본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상의 중심이라고 본다고 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 속에서 그들은 설 자리가 없다. 예수님이 비껴져야 자신들의 그 철학 사상을 이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해석자가 봐가지고 진리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시자, 계시하는 알려주시는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이 진리다. 그럼 그게 진리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계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셔요. 창조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만드신 분 안에 있는 이 피조물들에게 어떤 사상을 얘기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러면 그게 길인 거예요.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진리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해석하는 사람의 그냥 의견이지.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면 길이고 내가 진리다 그러면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특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뭐 예수 믿어야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했기 때문에 그 길이 참 길이고 우리 예수님이 참 진리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사는 특권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건지소서 살리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는 또 영원한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지 말고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건지소서 살리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